일곱 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은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2020년이 며칠 안 남았죠. 하나님께서 2020년 이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에 유종의 미를 이루며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며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77절에 대하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77절은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첫 보리를 베는 날이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날로부터 7주가 지난 50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력으로는 약 5월에서 6월쯤 되는 날이면 이스라엘의 추수, 보리 추수 때라고 합니다. 이 날에 2 덩어리의 떡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감사의 표시입니다. 번제로 어린 양 7마리와 수소와 수양 2마리를 화제로 드립니다. 이것은 땅의 주인이요 수확물의 주인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런 표시, 이것이 바로 77절의 제사가 됩니다. 염소 1마리를 속죄물로 또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곡물을 먹고 살아가는데 먹기에 합당치 못한 지은 모든 죄를 그 죄악들을 다 속량해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제사죠. 어린 수양 2를 화목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거두어들인 모든 수확물이 축복이 되도록 간구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77절은 또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7주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이죠.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날,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77절, 즉 오순절은 이 땅에서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추수의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한 영적인 추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 추수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추수가 시작되는 그 해, 그것이 바로 오순절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걱정할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부터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면 농번기에 농부들이 앉아 노름판을 벌이기도 했죠. 술 먹고 방탕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추수할 때에도 절기를 주어 감사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 출애굽의 구원과 연관을 시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해내도록 여러분 이 절기를 주어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섬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의 은혜로, 감사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3절 이하에서도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는 그런 달입니다. 이때는 7일간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출애굽 때 고생한 것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번제와 소제의 희생제를,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절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것을 주어 입히시고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생명을 부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집을 짓고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의 생활을 잊지 않도록, 광야에 도우시고 먹이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절기를 주신 거예요. 배고픈 시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식탁을 회상하면서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들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했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고난의 민족이죠. 일제 식민지 시절을 거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도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겪지 못했지만 그래도 세월로 따지면 우리 역사 중에 그렇게 정말 가까운 그런 고난의 세월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속히 그걸 다 잊어버리죠. 비참한 시절,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산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다음 세대들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역사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그런 고통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넉넉하고 풍족하고 좋은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청년이 암으로 투병하는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원자력 병원에서 투병했는데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그 청년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이제 그 삶의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 젊은 청년이 힘들고 밤을 지새고 머리는 다 빠지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옆에서 간호를 하는데 참 가슴 아프고, 그리고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 가니까요, 이 청년이 제게 그래요. 감사하대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음식을 삼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 옆에서 간호하는데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자게 된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것도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생사가 갈라지는 이때라도 감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많이 두고도 이렇게 잘 사는 때라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면서 감사를 잊지 말아라. 감사를 말해라.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심하시고 얼마나 배려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것을 아시고 그렇게 절기를 주시고 절기를 알도록, 그리고 절기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기억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요즘 코로나로 살기가 참 어렵죠.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사업도 위태하고 직장도 위태합니다. 이곳에 코로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염려도 많습니다. 염려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이 어렵고 몸이 어려우면 더 감사할 줄 아는데 그러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감사 많이 합시다. 우리 주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 사랑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제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절만 감사할 게 아니고요. 매 주일마다 감사하시고 그리고 매일마다 감사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내요. 그 은혜가 마치 어제 일처럼, 마치 금방 경험한 그런 은혜처럼 늘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중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세요. 내가 올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중에 새해를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연말에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절기를 주시며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처럼 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매 주일을 주시며 주의 날에 주님의 전에서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도록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말에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중에 새해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 감사하는 중에 서로 사랑하는 중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7페이지입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8페이지 월요일 건축의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수교회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수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